정윤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6월 6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4장 5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재산 목록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의 당파 싸움에 대한 논의를 끝맺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이 한 지도자를 지나치게 높이고 다른 지도자들을 무시하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앞장에서는 아볼로와 자신을 농부나 건축자에 비유해서 가르쳤습니다. 3장 후반부터 시작해서 4장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서 우리의 눈을 돌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과 소유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당파주의의 뿌리를 보겠습니다. 뛰어난 지도자를 내세우는 당파주의를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인간의 지혜는 영적인 목적을 위해 쓸모없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가진 지혜에 대해서 자만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다. 어린 아이같이 배우려고 하는 것이 참된 지혜에 접근하는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당파주의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의사가 질병을 치료하려면 그 환자의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파주의의 깊은 뿌리를 보면
그 뿌리는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자기 만족입니다. 이 자기 만족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지혜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장소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출신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별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들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 악의 뿌리는 이기주의적인 마음, 교만입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당파주의가 마치 치명적인 암세포처럼 교회를 곤경에 처하게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 속에서도 교단이 서로 갈라지는 원인은 이런 지도자 저런 지도자를 따르는 당파주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파주의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특권과 소유가 무엇인지를 주목하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자랑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스도는 주님이시요 만유의 주권자이시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들을 가르치는 자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역자들에 불과합니다. 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에 의해서 그리고 교회의 세움과 교훈을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위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따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교회 지도자들은 신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사용하시는 사역자에 불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다 너희의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신자의 재산 목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영적 부유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다. 세계도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만물의 소유주라는 말이 아니라 만물이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무한하신 지혜는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구비해 주신 것입니다. 생명도 우리의 것입니다. 시기와 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의 삶을 준비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망도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에 삼킨 바 된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망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사망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부르는 사신에 불과합니다.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우리의 것입니다. 현재 것은 하늘나라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양해 주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여정을 풍성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 모든 사실은 한 가지 결론을 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그에게 진실된 사람들이라면 모든 좋은 것이 전부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8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마태복음 7장 1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두 구절 말씀 속에 좋은 것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실 때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에게 이런 재산 목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은 그의 것이고 그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과 화목의 그늘 아래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요약이고 실체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자신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지도자들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은 그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현재 내가 자랑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인가? 내가 자랑하는 것으로 인해 넘어진 경험은 어떤 것이 있나? 그 경험을 통해 어떤 교훈을 배웠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가?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재산 목록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어리석은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는 것은 이미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아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인해 자랑하며 자신이 그리스도의 것임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함으로써 그분이 주시는 재산 목록을 소유하고 누리는 삶을 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은 당파주의에 대해서 마무리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의 가장 중심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목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는 하나님 없이 어리석은 것임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생애의 자랑거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은 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산 목록을 소유하고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